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한번 부르짖어 봤나요? 저는 그 개척 목회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인제 그 전세도 월세도 아닌 관리비 대신 내는 조건으로 자그마한 실평수 한 18평이나 되나? 조그마한 그 사무실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죠. 의자도 강대상도 구멍 뚫렸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뚫고. 그러니까 인제 뭐 거기다가 또 개척을 해서 막 부흥이 돼 가고 있는데 개척 3개월 만에 한 50명 예배드리고 한 100여 명이라 막 그냥 갑자기 급부흥되고 있는데 건물 통째로 다 경매 넘어간 거야. 그 두 번째 해는 성도들하고 다 같이 옥상에 눈밭에 올라 갖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부르짖었죠. 처음 전도된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오늘 시편 13편이 그런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 그게 인제 막역에 묻어나는데 근데요. 그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외쳐요. 마치 장자가 그 사람이 이 기억의 덩어리가 몸이고 모이다의 명사의 몸이고 이 몸이 수를 명을 다하면 이게 모인 것이 흩어진다. 그 폐허라고 그러죠. 폐허. 근데 이제 그냥 막 외치는 것뿐이야. 어. 그러니까 공허죠, 공허. 공허. 근데 이게 막 흩어지는 막 그냥 외치고 끝나는 거야. 근데요, 우리 그 신앙의 사람들은 시편 13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고통당하면서 부르짖잖아요. 13편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잖아요. 그다음에는 뭐냐면 부르짖은 다음에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면 하나님께 알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3편 굉장히 짤막하잖아요. 6절밖에 안 되는데 이게 1, 2절, 3, 4절, 5, 6절 이렇게 딱 짤 수 있어요. 절망적인 탄식이 바로 절망적인 탄식이 1절부터 2절이에요. 1절부터 2절이 절망적 탄식. 절망적 탄식. 그리고 이제 3, 4절을 보면은 구원에 대한 간구. 구원에 대한 간구.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호소. 그다음에 5절부터 6절을 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찬양이에요. 5절부터 6절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그리고 신뢰의 찬양을 해요. 찬양.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절로 다녔는데 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지 당연히. 왜요? 전 세계의 기운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한한 존재는 이 정신을 어리라고 쓴 우리말로 얼이 나오는 굴이 바로 얼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평안한 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항상 웃음이 넘쳐요, 굴이.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제가 인제 외부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사역한 게 아니라 외부 개척 때
언론 사역을 하면서 특히 방송국 쪽에 이제 글을 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겪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요, 두 종류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 간증이 많아. 뭐 위기에 닥치면 기도하고 간증하고. 근데 한쪽은 네거티브해.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해보면 한국계는요 개척 안 돼요. 아니 개척하고 있는 사람이 개척이 안 된다면 어떡해. 교문 앞에 가봐요. 애들 바글바글 대요. 애들이 없긴 없어요. 우리가 개척 초기에 청년들 하도 한 정도였고 청년부 안에 축구단하고 볼링팀도 만들었는데 한 2년 만에. 제가 청년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은퇴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딴 목사님들 떠난다고 하는데 나는 멀리 안 떠나. 바로 우리 교회로 계속 내가 무단 전도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후임이 계속 설교하면 나는 계속 전도만 해줄 거야. 전도가 제일 재밌어요. 사람 만나는 게. 체질이 목회가. 근데 이제 아무튼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니까. 아니야, 하나님 얼굴이 어딨냐고. 의인화지, 의인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 얼굴이라는 의인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얻는 때까지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마치 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았는데 고통당하다 보면 자기가 잊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잊었다니까요. 어느 때까지니까. 절망의 단계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과 탄식을 막 쏟아놔요. 그러니까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떤 사람들이 실화를 내갖고 홀라당 다 풀려온 다음에 최대 피해자가 그래도 어떻게 기도로 새로운 경락자가 이 배를 하고 살고 있으면 그냥 저렇게 우리가 미안하게 살게 해야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다 나와 있는데 저 사람 아직도 삽니까? 저 사람들 추천주세요. 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성이야. 이게 참 무서운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수지 뭐야? 그래서 나는 2절을 이렇게 보면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막 승소한 걸 가지고 막 그렇게 자랑하더래요, 경력자한테. 내 원수가 나를 치면 요게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사망의 잠. 이거 뭐예요? 고통의 극치죠. 죽은 거야. 잠을 자는데. 제가 이제 잠을 자는 스타일이 그거예요. 심리상담사가 뭐라면 저는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거래요. 수요일 같은 데는 새벽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니.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살면 내가 내 몸이 막 괴로워. 하여간 그러니까 집중력이 강했고 말씀을 연구할 때도 아주 책 몇 권을 그냥 몇 시간 만에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숨을 들이는 악한 세력이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아무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절박한 어떤 실존적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까지 나를 버려둘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둘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삶 속에서 병이나 사업의 실패 혹은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그 이신론자들. 그러니까 이신론이라고 했죠. 누가 못 알아듣던데, 이신론이라는 게 이게 디이즘이라고, 디이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이 이 땅을 창조하고 훅 떠났다가 나중에 재림할 때가 갖고 그때 가서 정리한다. 이거는 완전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행하셔요.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아 그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하나님 여기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요. 이미 여러분들 조직신학 다 배웠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신비적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떠나 있으나 함께 계시는 신비적 연합.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같이 계시는데 자기는 못 느껴. 왜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은 풍랑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풍랑 위를 걷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통당하는 성도의 그 이 마음.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주님 대적들이 저렇게 기뻐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 얘기예요.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뭔가 폭천찬송.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화재 사건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명절에 이제 나가야 돼. 근데 어디 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여기가 삶의 자리가 아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다 보면 모든 걸 다 내어놓고도 가장 큰 행복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비워야 돼. 그 불교에서 공안이라고 해서 공안. 99명의 사람이 있는데 다리를 세니까 100개야. 왜 그럴까요? 하고 질문했더니 다들 뭐라면 그 수학적으로요, 어떻게 막 물리학적으로 1 더하기 이런 리미트 무한대인데 막 뭐를 막 복잡하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정답을 얘기했죠. 잘못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신을 생각하는 거야. 이걸 뭐냐면 불교에서는 공안이라고 해요. 공안. 빈눈. 공안.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데 빈눈. 이 빈눈. 그 빈눈 공안이라고 하는데 공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뭔가 막 오염이 된 거예요. 응? 근데 불교에서 이 공안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고 끝나.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종교의 한계예요, 이게. 그리고 끝나요. 얼마나 허망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보여.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큰 힘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아니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대. 어디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했대요. 헤세드.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지금 기뻐할 상황이냐고. 그러니까 주의 헤세드를 의지하다 보면요, 이 세상 별거 아니거든. 나중에 천국 복락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주의 구원을 오히려 기뻐하게 돼요. 어쩔 줄 모르는 기뻐함.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대로 네 눈에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리라. 그리고 다시는 고통이나 아픈 것이 없고. 그 얼마나 기쁠까요? 이 세상 뭐 복장을 탁 떠날 때.
근데 너무나 자기 것만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아까워서 못 가 천국을.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 천국 지향이에요. 천국 지향. 자꾸 나눠 끊임없어요. 나눠 주려고 하면 끊임없어요.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헨리 나우엔의 책들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의 책이.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의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되면서 그 오랫동안 연구하고서 이제 결과물로 교수되고 나서 몇 년 안 돼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람이 그 교수직을 버려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 가갖고 그 노인네들 이렇게 목욕시켜주는 그 봉사를 하다가 이제 그 남은 여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게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요, 그 기쁨은 무엇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있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멀리 계신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오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기뻐요. 고난을 당하도 언제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언제 슬프게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같은 고난이라도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달라,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그 고통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래서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내부적 고통하고 욥처럼 마귀나 제3자가 외부적 압박으로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걸 제가 템테이션하고 테스트 두 개로 나눴잖아요. 인간의 고통은 그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때가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거야, 고통스럽게.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죄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죄악은 곧 고통과 연결이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면 고통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기쁨이라고 해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가까이 온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아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 잠깐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아침 이슬과 같고, 그리고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 인생, 여러분들의 소망을 저 천국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